장입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도다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말은 가장 흔한 흉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한 존중을 담는 그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책 가운데 말 그릇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말하고 표현하는 것들을 어떤 그릇에 담아내느냐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굉장히 힘과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을 담는 그릇의 모양을 잘 갖추어 나가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매 순간 필요로 하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이 말그릇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말이 변하지 않으면 개인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공동체와 사회도 변화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이 오용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흉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우리가 하는 말들을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지혜롭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미련한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멀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미련한 자인지를 구분하는 것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누가 미련한 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지침과 가르침을 잘 새겨듣고 지혜로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13절부터는 앞선 내용과는 다르게 이 13절부터 게으른 자에 대한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게으른 자는 거리에 사자가 있다는 변명을 된다는 것입니다. 이 13절의 말씀의 의미는 자신의 삶을 성실히 살지 않고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것이 게으른 자의 두드러진 특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은 문이 경칩을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자신의 침대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야지 움직여야지 하면서도 침대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그 게으름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게으름이 일상이 되고 만다는 점을 14절은 우리에게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은 게으른 자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그냥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게으른 자의 삶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은 13절에서 16절까지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특이한 결론을 보게 됩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명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조언을 해주고 얘기를 해줘도 다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만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에 깊이 빠지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착각하게 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표현에 해당하는 원문은 자기 눈에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자기 보기에는 다 자기가 하는 말이 옳고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은 앞선 5절과 12절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진 표현입니다. 미련한 자보다 더 악한 자가 바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인데, 16절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 게으른 자가 그렇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도 소중하지만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게으름은 이 미련함을 심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에서 떠나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는 그런 미련한 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임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게으름이 없는지 돌아보고 주위에 혹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적절한 선에서 관계를 정리하는 지혜도 어쩌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혹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자신을 합리화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점검하며 활동 반경을 넓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이 17절은 인생에서 뜻하지 않은 실수를 인간이라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다툼에 개입하는 것은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아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7절의 말씀은 이후에 함께 나누게 될 18절에서 28절까지의 그 말씀,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끌어주는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생에서 뜻하지 않은 실수를 함으로써 심각한 피해를 스스로에게 입히지 말라는 그런 화두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 단락에서 뜻하지 않은 실수라는 것은 마음의 미움을 품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 해를 입는 거짓 입술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개의 귀를 잡으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신과 관계없는 다툼에 관여하는 등 가볍고 충동적인 모습을 늘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에 관여하는 태도는 자만에 젖은, 그래 내가 하는 말 행동은 다 맞아 오라 라고 하는 그런 자만에 젖은 사람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도다 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이 18절은 횃불을 던지면서 화살을 쏘아 사람을 죽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신이 나간 미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바로 19절에 나오는 거짓 입술을 가진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속이고도 내가 농담한 것이다. 농담했는데 왜 그러세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로 피해를 입히고서도 나는 원래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닌데 말이 그냥 잘못 나왔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그냥 농담이라 생각하고 지나가세요. 그렇게 거짓으로 해명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입술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쏘아 죽게 만드는 정신 나간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진심이 담기지 않는 농담하는 것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웃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이 많아지면 실수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20절은 계속해서 이 거짓 입술을 가진 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을 피우는 중에 땔감인 나무가 떨어지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상대방을 험담하는 자가 사라지면 공동체 중에서 더 이상 다툼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험담하는 사람이 공동체의 다툼에 땔감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자가 없으면 공동체에 평안과 사랑이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험담을 하는 사람에 대한 다툼을 불에 비유하는 것은 21절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숯불의 숯과 같은 역할 혹은 불의 나무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역시 거짓 입술의 사람이 공동체에 그런 분위기를 그렇게 흐트러 놓고 그렇게 분위기를 더 좋지 않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22절은 이러한 거짓 입술을 가진 사람이 왜 공동체의 다툼을 일으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험담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은 별시과 같아서 뱃속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말에 귀가 솔깃해지기 쉬운 사람들이 바로 험담을 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 싶은 강한 욕망이 우리 안에서도 꿈틀댈 수 있습니다. 남의 말 하는 건 참 좋죠. 하면 재미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함부로 거침없이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18절에서 앞선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 허튼 말, 있지도 않은 말,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17절에서 말씀한 말에 실수를 범하게 되어서 스스로를 해치는 길에 들어서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공동체에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은 듣기에 굉장히 달콤합니다. 솔깃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그 말을 옮기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듣거나 그런 말을 옮기는 행위는 공동체의 다툼을 일으키고 그 다툼이 더 뜨겁게 타오르게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일은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화제거리로 삼아 이야기하는 것은 색다른 음식처럼 굉장히 흥미롭게 여겨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게 해로운 불량식품과도 같은 것입니다. 깎아내리는 말 대신 세워주는 말로 내 입술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내 곁에서 나의 귀를 여시고 모든 입의 말을 듣고 계심을 명심하시고 한마디 한마디 말에 신중을 기하고 상대방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말만 잘해도 그 영혼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23절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입술의 정체를 밝히는 구절입니다. 불타오르는 입술로 악한 마음을 감추는 사람은 그런 낮은 은, 나쁜 은을 입힌 토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 낮은 혹은 나쁜 은이란 정죄되지 않은 찌꺼기를 모아서 만든 은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볼 때는 은을 입힌 토기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찌꺼기만을 모아서 은을 입힌 토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가짜인 것이 바로 낮은 은을 입힌 토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토기와 같은 자가 바로 불타오르는 입술과 악한 마음을 동시에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타오르는 입술이란 앞선 20절, 21절에서 말한 불타오르는 다툼의 이미지와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공동체의 다툼을 일으키는 입술을 말합니다. 다툼을 일으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뜨거움 뒤에는 오직 악한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가짜 은을 입힌 토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어떤 이웃에 대한 진실을 알려준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뜨거운 열심은 가짜 토기의 가짜 은일 뿐입니다. 선한 마음이 아닌 악한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23절이 보여주는 이런 거짓 입술을 가진 자의 악한 마음은 24절 이후에 미움의 마음과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24절부터는 미움이라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사람의 내면에 미움이 깊이 뿌리 박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4절은 원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원어의 의미는 미워하는 자, 마음의 미움을 품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입술로 꾸미고 좋은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진실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앞선 18절부터 22절에서 언급한 거짓말하는 자의 그런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은 그런 거짓말을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또 다른 말로 그렇게 거짓말을 계속 만들어내고 양산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7가지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이 꼭 어떤 7가지 어떤 실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7이라는 수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완전수입니다. 가증한 것이 그 마음에 있다는 말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듣기는 좋지만 내면에는 가증한 것으로 가득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은 자의 그 마지막은 어떠할까요?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이 26절은 미움을 품은 자가 속으로 그 미움을 감춘다 할지라도 내면의 악함이 결국 많은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려 하고 그 미움을 감추려고 노력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숨긴 것이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27절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함정을 파면 결국 상대방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함정을 판 자기가 빠지게 되고, 무거운 돌을 언덕 위로 밀어 올리려고 노력하면 결국 그 돌에 자기 자신이 깔려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품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결과적으로 자신을 해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움은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은 스스로에게 파멸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26절, 27절의 가르침을 28절이 명쾌하게 요약하고 정리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그 해하려는 자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는 그 사람에 대한 불편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28절 하반절에서 아첨하는 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드럽고 매끄러운 입이라는 그런 언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첨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졌지만 원어에 더 가까운 표현은 듣기에 좋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듣기에 좋은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들을 때는 귀가 솔깃해진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하반절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듣기 좋은 말은 결국 그 사람을 잘못된 길로 그리고 패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은 미움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 행동의 결과는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내면의 미움, 내 마음속에 정리되지 않는 미움, 싫어하는 마음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빠지게 되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험담을 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내 미움을 갚아주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망에 휘둘리면 험담꾼으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 그 험담이 나에게 돌아와 나 자신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입술의 정직함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 마음을, 무릇 그 마음을 지켜나가는 말씀으로, 기도로 잘 다스려 나가는 삶의 자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 왜곡된 인격을 가진 자들, 즉 게으르거나 쉽게 다투거나 위선적인 자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줄 아는 지혜가 필요로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런 어그러진 인격을 갖지 않기 위해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에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반드시 그 효력이 되돌아가게 됩니다. 해를 끼치는 말이 아닌 은혜와 덕을 끼치는 은혜의 말을 전하고 다시 돌려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신의 삶을 성실히 살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게으름이 일상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까지 놓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자가당착에 빠져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의 모습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상대방의 허물을 지적하는 자만에 빠져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혀를 잘 다스린 자 되게 하시고 많은 말을 하여 실수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상대방을 말로 험담하는 일로 인하여 공동체 유익을 훼손하는 일 또한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가 솔깃해져서 쉽게 상대방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과정을 통해 전혀 다른 내용으로 잘못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신뢰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바르고 온전한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시편 51편에서의 다윗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울림으로 자리 잡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품지 않고 사랑을 품고 성도와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롭고 현명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긍휼을 덧입혀 주옵소서. 매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말씀을 근거로 한 언어 생활을 하기에 힘쓰는 삶의 자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한 인격을 갖추고 살아가는 현숙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덕을 끼치는 샬롬의 전달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